저는 오늘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은 예배를 몇 시에 드렸을까? 처음 한국에 오셔가지고 몇 시에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2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11시에 7시에 이렇게 드렸고, 1970년대 산업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주일날도 출근해야 돼가지고 예배가 8시, 10시 막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한국 역사에 있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좀 예민하신 편인가요? 예배 시간 좀 예민한가요? 전 예민하던 교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특히 설교 시간,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시간 얼마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설교 시간이 적당합니까? 할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46% 정도가 30분에서 39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조사한 게 아니고 아마 이 데이터 연구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30분에서 39분. 제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9분 이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9분 이하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에 4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서 해야 되나 싶다가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길게 설교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짧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설교 자체가 어려워요. 짧으면 짧을수록 어렵고, 그쵸? 최준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넘치는 교회 이분인데 무려 예배 시간이 제한이 없는데 써있죠. 7시간 예배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뛰고 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7시간 넘게 예배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할 것 같죠? 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스마트폰 줄여라, 인터넷 줄여라, 영적인 근력을 키워라,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근력이니까,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대단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다는 통계 봤어요. 미국에 좀 잘 안 보이네. 미국의 그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집단이 있지만 정신건강이 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1위의 집단은 어디였냐면, 저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신건강이 제일 훌륭하대요. 여러분 매주 예배 거의 다 들으시는데 훌륭하시죠? 정신건강 괜찮으시죠? 네, 그 2위가 되게 재미있는데, 가구 소득 10만 불 이상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이제 억 단위, 이제 뭐 1억 넘게 이제 연봉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신건강이 우수한가 봐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우수하다. 근데 주로 언제 예배를 빠지십니까? 라고 했더니 악천후일 때 무려 77% 정도가 1년에 여러 번 혹은 한 번 이상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도 이번에 막 그 토네이도 엄청 큰 거 같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몇백만 명이 막 이동하고 했는데, 악천후일 때. 근데 또 웃긴 거는 날씨 좋을 때도 빠진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 가기 좋으니까 55%. 그다음에 잠을 더 자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더 많이 자고 싶어요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 만나려고 비가 올 때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빠지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 부서 섬길 때 한 2,000명의 아이들을 한 몇 년 동안 통계를 내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1년에 좋아봤자 한 70% 정도의 출석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그 개근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개근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예배를 돌아가면서 빠진다는 통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질문입니다. 시작.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질문해야 돼요.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만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이름 뭐죠? 카인이란 그 이름은요.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귀중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낳았는데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의 이름은 뭐였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숨, 증기란 헤벨이라고도 하는데 허무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름이에요. 네, 아벨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형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죠? 곡식을 가지고, 그렇죠? 예, 농작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벨은요? 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그 전승에 보니까 가인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 머리를 밟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약간 구세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귀중한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깨에 이렇게 올라갔겠어. 평상시.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대요. 근데 둘째 동생이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삶은 존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류가 많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요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받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드려지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잘 평가하는 자래요. 야 오늘 뭐 찬양은 뭐 어땠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노래 부르더라. 그잖아요. 오늘 PPT는 어땠다. 그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땠다. 다 평가는 너무 잘해. 하지만 내 예배가 드려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수영노교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은혜 받은 걸 부르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법은 뭘까요? 설교자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다 청중이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가 기억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 wealth, 가치, 쉽,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지위가 있으신 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가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가요? 가장 높으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사단장님이 등장하시면 갑자기 부대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요, 길이 만들어지고요. 길이 평탄해져요. 삽으로 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사령부에서 잠깐 서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식당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군복을 안 입고 와이셔츠를 입히고 이렇게 서빙복을 입혀서 일을 해요. 제가 하던 일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대령급 이상의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대령급 이상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장군들이 이렇게 앞에 모여서 먹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14명 정도의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 14명이 쭉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점심 식사를 잘 서빙하는 거였어요. 제 밑에 사람은 대령들만 상대했고요, 제가 별들을 상대해서 서빙을 했어요. 포스타를 매일 본 거예요. 매일 보고 포스타, 3스타, 2스타 뭐 엄청 이 사람들이 되게 우아하게 밥 먹어요. 그리고 서빙할 때 딱 손 들면 딱 이렇게 물 따라주고 이렇게 제가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어떤 하사 이제 행정관이 그것을 다 주도하거든, 식사를. 그거 만들 때 여러분, 정성을 들일까요, 안 들일까요? 이게 지금 누가 먹는 밥이에요? 별들이 먹는 밥이에요. 그냥 군인이 아니고 높으신 분들이 드시는 식사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정말 제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요. 네, 인간 퍼스트한테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드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유심히 보니까요, 매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동일하게 계속 늦게 와요. 예배가 시작되면 들어와,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왜 그러세요? 왜 항상 어떠냐면, 예배가 끝나면 그 마지막에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꼭 있어. 왜 그때 나올까요? 자, 빨리 빼려고. 맞아, 주차 안 막히고 나가려고. 예,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사람이 항상 그 일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10분 예배 일찍 오기 캠페인 뭐 이런 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교회 나가기 전에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날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미리 준비하시고,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잘 써가지고 내셨단 말이에요. 성미를 떠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이 내는 아이유 콘서트 사람들이요 가면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야! 다 반응해. 엄청 반응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아저씨, 뭐 할머니 상관없어. 왜? 자기가 돈 내고 좋아서 갔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진짜 좋아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예배가 성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들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면 됐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세상에서도 실패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이요, 예배를 성공을 못했더니 그 따르는 결과가 뭐였냐면, 가인이 몹시 분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죠? 사람 어떻게 얼굴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안색이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가인의 얼굴이 몹시 분해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이런 거예요. 네.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니까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감정이 흔들리고
분노가 나오는. 그래서요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예배 들어갈 때는 얼굴이 우중충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이 좋은 사람은 은혜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봤는데 얼굴이 들어갈 때도 우중충한데 나올 때도 우중충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집에 갈 때도 화난 상태로 집에 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조금 막히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교회 다시 오라 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가서 줍줍 한번 씌우면 되겠어요 거기서. 이 예배에 실패한 인생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를 실패하니까요 분노가 나왔죠, 미움이 나왔죠, 시기가 나왔죠, 살인이 나왔어요. 분노, 미움, 살인 3종 세트. 이게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전문가예요. 불을 낼 때 조금만 내지 않고요 확 태워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전략에 이 가인이 실패한 것입니다. 들려간 것입니다. 가인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가서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가인, 너 죄가 지금 너가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아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우를 죽이고도 양심이 망가졌어요. 자,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금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이 찾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인에게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두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도망 다니면 여기서 쫓아내시면 나를 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만 나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팩트인데 그거는 어떤 중요한 것만 딱 쓰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3명일까요? 3가지? 아니란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낳았고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당시에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고 한 2세대, 세대만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에게 지금 죽일 사람도 있었던 상황인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동생을 죽인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품 가지고 예배 잘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 성장시킵시다. 아멘.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아벨은 예배 잘 드렸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더 블레싱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려서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SR테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죠? 괜찮죠? 우리 어디나 예배할 수 있죠? 네, 새로운 곳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예배 잘 드렸던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 다윗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 증거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요. 자기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예배를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4,000명의 성가대가 늘 있었고요. 우리 시편이 바로 그때 다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그 노래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윗의 장막처럼 풍성하게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더 브레이슨 처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임재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뉴스예요. 르완다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3개월 만에 교회 10,000개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르완다는 아프리카잖아요. 10,000개의 교회가 지금 없어졌다면 한 교회에 10명이라면 몇 명이 지금 교회를 잃은 거예요? 10만 명, 100명이라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고 핍박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제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래 목사님이란 목사님인데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쫓겨난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둘째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말에 살 수 없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마을에 갔는데 캠프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공터 같은데 정말로 그냥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거기에 척박한 거기에서 지금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뱀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실향민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일을 계속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전사들이 어려움을 직면한 것을 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고통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지도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 편한 예배, 더 서비스 좋은 예배, 좀 힘들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예배를 더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인데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의 어디에서는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서도 예배를 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한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